너무 많이 띄우셔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대감이 없어야지 설교를 들을 때 놀라는데 너무 기대를 하시면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서 옆 사람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작. 당신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당신 얼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없다.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고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평생 없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참 웃다가 나중에 좀 씁쓸하게 끝나는 것이 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본문에도 이 없다 시리즈가 나와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명품백도 없고 다이아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없다 시리즈의 결론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로 끝이 나요. 없고 없어서 소망이 없다, 낙이 없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 시리즈의 결론이거든요. 하박국서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절망과 비극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BGM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깐다면 반드시 슬픈 발라드곡, 슬픈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발라드곡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제 큰딸이 3살인데 제 딸에게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슬픈 발라드 곡이 뭐냐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빠 소주 한 잔 그러더라고요. 목사 딸이 소주 한 잔이래요. 이런 배경음악이 나와야지 딱 맞을 것 같잖아요. 없다니까. 그런데 하박국서는 기쁨으로 끝이 나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없는데 찬양으로 끝이 나요. 슬픈 발라드가 아니라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신나는 댄스곡.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율동곡이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이런 거예요. 없는데 즐겁대요. 없는데 기쁘대요. 없는데 춤을 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없는데, 이렇게 없고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해요. 참 한국 부산 참 좋네요. 회도 맛있고 초밥도 맛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에도 반응이 달라요. 제가 캐나다에 산 지도 벌써 이제 17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캐나다 문화가 좀 익숙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해서 달라서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트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흔하게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밥 먹을 때에 트름을 하면 엄청난 실수예요. 엄청난 실례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 코를 대놓고 푸는 것은 엄청난 실례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요, 밥 먹을 때 코를 대놓고 풉니다. 누가 코를 풀면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누가 코를 막 여기저기서 막 풀어요. 코를 풀면 느낌이 오잖아요. 건더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밥맛이 떨어져요.
요즘은 뭐 하도 그렇게 많이 푸니까 저도 같이 풀어요, 그냥. 똑같은 것에도 한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다르듯이 똑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고 달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건강이 있으면 기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더 해피하고, 반면에 없으면 걱정합니다. 없으면 염려하고요, 없으면 두려워해요. 조지 월튼 박사가 쓴 Why Wor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이래요. 또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걱정의 4%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 얼굴 거울을 보면서 그런 걱정들.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또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6%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룬다고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즉 걱정은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내일 뭘 해먹지? 이것도 다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당연히 걱정해야죠.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18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키 안 크고 싶었겠습니까? 이차원 목사님이라고 키 안 크고 싶으셨겠어요? 무지 노력했는데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제가 작아요. 저희 막내딸이 키가 175입니다. 지금도 커요. 그 녀석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빠 정수리가 보인다고. 아래쪽 공기는 어때 아빠? 이렇게. 악한 자. 성경을 보면 이 키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보면 목숨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서 1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키가 더 클 수만 있다면 염려해야죠. 열심히 하루 종일 염려해야죠. 그런데도 이런 걱정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잖아요. 하다못해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 봐. 물지방을 밟으면 재수 없다고 거의 물지방도 못 밟고, 시험 볼 때에 미역국도 못 먹어요. 먹으면 떨어질까 봐.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산 동강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걸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일부러 문지방만 밟았어요.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앉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고, 문지방에서 시험 볼 때도요, 일부러 미역국 2그릇씩 먹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하는 인생이 됐는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걱정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을 계속하면 일단 피부가 상합니다. 여자분들, 우리 피부가 상해. 걱정을 많이 하면 푸석푸석해지고요, 피부에 탄력이 사라져요. 탄력이. 그래서 한 번 잡아당기면 들어가는데 2박 3일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몇 달만 걱정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나 자신을 걱정은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원래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박국서 그 앞쪽을 보면 하박국의 수많은 걱정들이 나옵니다. 유다 땅에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것을 걱정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분노하면서 걱정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벌벌 떨렸다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해요. 그랬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하다. 네가 보이지 않고 네가 듣지 못할 뿐이지 이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가득하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계시던 그 성전에 여전히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사실 이 하박국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명하는 그 예언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실 그 예수님을 이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서 보게 돼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의 걱정은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걱정은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게 어느 어른이 길을 가는데 어색한 골목길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고딩이나 그 중딩 애들이 주로 골목에서 이렇게 몰래 담배를 피우잖아요. 아시죠? 해보셔서 피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고딩이나 중딩이 아니라 초딩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해주러 가까이 가는데 피카츄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 초딩 한 명이 담배 한 모금을 깊이 쫙 빨아들고 딱 내뱉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씨, 나 구몬 3주치 밀렸어. 구몬이 뭔지 아세요? 애들 그 초등학교 합숙지 3주치 밀렸다고 고민하면서 담배를 빨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딩의 고민이에요. 초딩의 걱정. 자기 딴에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구몬이 3주치나 밀렸으니까. 하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듣기에는 웃기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숙제 밀렸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사역훈련,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숙제를 매주 내드리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숙제 안 했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안 해오면 벌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벌금 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냥 다음 주 간식을 걱정하면 걱정했지 숙제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른에게 구몬 3주치가 밀린 것이 걱정거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에게는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랬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Don't worry,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은 don't care, 아무렇거나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우리 학생 시험인데 시험 걱정하지 말랬다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100점 맞습니까? 100점 맞죠. 5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물론 다른 말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새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새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어쩔 수 없는 96%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의 반대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3월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2년 선배님이시죠. 제가 올려달라고 할 때만 올려주세요. 빼주세요, 사진. 그렇죠. 센스 있게 제가 올려달라고 할 때만 올려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신대 2년 선배이신 교수님이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올려주세요.
영화 대사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거에 대한 패러디예요. 이것은 등교인가 등산인가. 서울신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주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하려면 반드시 등산을 해야 돼요. 굉장히 고바위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길을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많이 오르셨을 텐데, 그러니까 등교가 아니라 등산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이 이런 댓글을 보여주셨어요. 올려주시겠어요? 이것은 등교도 등산도 아니다. 이것은 등신이다. 왜냐? 신을 찾아 올라가기 때문에 등신이라는 거예요. 맞죠? 신학생들이 왜 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받고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질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데요, 절벽을 무지하게 잘 탑니다. 거의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벽을 없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절벽과 같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뭡니까? 그 절벽을 사슴과 같이 타느냐, 뛰어다니며 타느냐, 아니면 그 절벽 앞에서 벌벌 떠느냐, 그 차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절벽 앞에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의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돈에 관계된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유일하게 경쟁 상대로 인정한 것이 돈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녀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요, 결국 그 뿌리가 뭐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마치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니면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걱정하는 뿌리에도요, 먹고 사는 의식주가 걸려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무너지면 백성의 의식주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재산권과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과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돈 문제인가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얼마 전부터 야당 정치인들이 외치는 말씀이 있으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올리는 건데, 사실 이 말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저분인데요, 몇 달 전 소천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을 때 내세웠던 슬로건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런 것을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으로 한때 지지율이 90%까지 올랐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클린턴, 저 사람이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먼저다. 이건 역시 미국 경제가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슬로건은요, 한국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적중이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물론 지금 자기 주머니 경제만 챙기시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어쨌든 문제가 경제가 문제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중심이 이치 더 이코노미, 결국은 경제야, 결국은 돈이야, 여기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외쳤던 사람을 뽑아줬다는 얘기는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빌 클린턴이나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떡으로, 돈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돈이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일단 제품 자체가 메이드 인 어디예요? 헤븐이잖아요. 나이소에서 파는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는 질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주신 치아가, 이빨이 몇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발이요, 최첨단 그 의족보다 훨씬 나요. 인간이 애써서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나뭇잎을 설계설계해서. 하지만 이 나뭇잎으로는요, 이게 잘 안 가려져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한번 입어보십시오. 걷다 보면 나뭇잎 사이사이로 다 비쳐요. 오히려 그게 더 야하죠. 시스루룩 아니에요, 시스루룩. 또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햇빛 내려지면 그 나뭇잎이 다 말라서 얼마 아니게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고 인간 힘의 한계예요. 이치 더 이코노미, 결국은 경제야, 결국은 돈이야 라고 외치는 자들의 한계라니까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 뭘 해주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눈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지죠.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아프셨을 것이고 실패하셨을 것이고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금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불금이라고 하는 이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실패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르셔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직분 받은 자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무너지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지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아까 우리 여전도에서 옷도 이렇게 예쁘게
저는 같은 여전인지 모르고 여기는 패션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더니 맞춰 입으셨더라고요. 열심히 찬양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해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죠. 상과 선물의 차이가 뭡니까? 상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 그건 상이에요, 상.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선물이잖아요. 애들 뭐 생일 선물 받잖아요. 그거 참 웃긴 거 아니에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지가 뭐 했다고 선물을 달라 그래요? 지들이 태어나는데 뭐 도움을 줬나? 머리 하나 뒤면 것 뿐인데? 지금 웃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아빠가 받아야죠. 아닌가? 부모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줘요? 왜 줘요? 지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선물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야, 절망하지 마세요. 알면서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늘 넘어지는 것, 늘 실패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죠? 몰라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말 주변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는데 왜 저 같은 것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대요. 굳이 따진다면 그냥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되고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쓰레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던, 지금 내 현장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모든 조각들까지도, 정말 내 눈에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다 제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근하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이 학교는요, 독특한 것이 미군 부대 바로 붙어 있어요. 미군 부대와. 이 미군 부대가 일반 보병 부대가 아니라 헬기 부대입니다. 헬기. 잠시 또 쉴 틈 없이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코브라 헬기부터 프로펠러가 2개 달린 수송용 헬기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커요. 뭐 지금이야 뭐 이중 창문도 있고 뭐 방음벽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완충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헬기가 뜨면 난리가 나요. 창문이 막 떨리고 바닥이 흔들리고 귀가 멍멍해지고 당연히 선생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학교 애들이 저희 학교, 근하국민학교를 똥통학교라고 불렸어요. 근하는 똥통이래요. 똥통,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근하국민학교 6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후진 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게다가 좀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예쁜 자매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있으면 이 예쁘다고 싶은 여자애들은 여지없이 다른 학교 다 전학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어요. 재앙. 저와 고등학교 같은 반 그 친구 동창이 가수 김씨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김씨를 아시나요, 차영팀? 예. 그 녀석은 춘천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김씨처럼 조금이라도 괜찮은 학교에 다녔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방송계로 나갔을 겁니다. 뭐 김씨 같은 얼굴도 나가는데 유재석이랑 저랑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알고 보니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국민학교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나마 목사 만드시려고 그냥 국민학교 때보다 작업을 하셨더라니까요. 헬기 소리를요 6년 정도 계속 듣다 보면 소음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큼 소음과 웬만한 비난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훈련이 6년 동안 다 되었어요. 또한 그 학교는요 미군 부대와 철조망, 숭숭 뚫려 있는 그 철조망 하나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과, 지금으로 말하면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와 늘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나 국민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영어 문장을 다 구사했습니다. Give me a chocolate. 6학년 정도 되면 발음도 완벽해요. Give me a chocolate please 여기까지 나와요. 조기 영어 교육의 70년대 이미 시작되던 학교가 그나 국민학교더라고요. 영어 특성화 학교. 저를 캐나다 이민교회에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옆에 미군 헬기 부대를 오래전부터 만드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이 제가 그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 미군 부대가 없어졌어요. 원중과 글로 옮겼어요.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담장도 다 허물어지고요, 길이 뻥 뚫려가지고 시민 공원이 됐더라고요. 저를 위한 도구로 미군 부대가 사용되고 제가 없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저를 어려서부터 먹여 살리고 영어도 배우게 하시고, 전 가장 영어 잘하는 것이 기분 몇 초콜릿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도구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분명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크리스찬은요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환경, 맞춤형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집사님이 갑자기 나오면 걱정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갑자기 안 나오면 안심이 됩니다. 해결됐구나.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의 출발이고 능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뇌성마비시죠. 손도 몸도 말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유명한 시를 쓰셨잖아요. 나라는 찬양에다가. 그런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시대요. 손도 마음도 발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왜요? 남이 못 본 것을 자기는 봤기 때문이래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자기는 들었기 때문이래요. 남이 모르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이래요. 그게 뭔데요? 뭘 보고 뭘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들었대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들었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채우시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송명희 시인에게 공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있었던 것보다 없었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도 없었고요, 좋은 직장도 없었고, 좋은 친구도 별로 없었고, 좋은 동역자도 별로 없었고, 건강도 없고, 돈은 더더욱 없고, 없는 것 투성이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에 남아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주일에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없어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없어도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벼랑 끝에서도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